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기준이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홀로 주장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잘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회자, 신학교 선생들을 초청해서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된다라는 얘기도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 항공권 그리고 체류비를 주셨고 우리 임 권사님께서 선교비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거기 현지 교회 지도자들 만나는 것을 사줄 수 있었고요.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도움을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외국인들이 자기 종교의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추방된 개신교 선교사만 3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려고 중국에 간 겁니다. 중국에 갈 때 저를 이렇게 주선해 주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사님 이름, 어떻게 생김새, 또 위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가면 누가 나와 있을 건데 절대로 거기서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선교사님이 임선교사님이란 얘기까지 제가 듣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이의 홍차오 공항에 내려서 이리저리 한명준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저를 안 찾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혹시 한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도 선교사님을 보고 임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오히려 내가 어떤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어서 선교사님이 옆에 보니까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선생님, 이분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박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목사님, 전 몰랐어요. 목사님이지 그분이. 서로 모르고 가서 만났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박 선생님이시랍니다. 철원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세요.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말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임 사장, 한 선생 동부인 박 선생 넷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사이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하신 그 업종하고 같은 업종으로 일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기도했고요. 어떤 업종입니까?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 이 거대한 중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 그런 일들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었고 4시경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교회 그 자리로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공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몇 면을 소개해드리면 거기 이제 형제 자매 그러거든요. 그 자기 집을 예배처소, 신학교육의 장소로 내놓은 왕형제와 손자매는 서로 부부 사이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예배하는 처소로 내어놨습니다. 통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김 선생은 저 오는 시간에 맞춰서 16시간이나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그곳에 와서 통역을 담당합니다. 보수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한국말도 하고 한어도 하니까 와서 통역하는 겁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피곤한 그 항암의 가운데에서 1시간 공부하면 10분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장자매의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회계사, 약사 이렇게 버젓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꽤 부자로 삽니다. 중국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중국 사람들 옷 시원찮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2시간씩 차 타고 와서 거기 함께 공부하고 또 자기 일을 돌보러 가고 그런 모습들, 반형제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제 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로운 말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성령님은 누구신지까지 공부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자칫 지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였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강의를 처음에 부탁받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젊은 목사를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교회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운행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신구약 중간기는 약 400년의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라기 이후로 또 다른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칭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감안할 때 말라기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앞에 그 길을 닦는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성경 가만히 보시면 주가 갑자기 그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예고 없이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까? 그래야 늘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오는 손님의 두려움을 아시지요?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만에서
10년 정도 선교사 활동하시고 중국에 처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중국이 기독교를 전하기에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공안의 압박, 감시 느끼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마침 본인을 파송했던 한국의 목사님도 오셨고,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평신도 지도자도 한자리에 모여서 그 선교사님 기거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공안이에요. 거기서 걸리면 추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는 안 열어주면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중국도 법이 바뀌어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그래요. 안 열어주면, 특별한 현장에서 범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여 분을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갔답니다. 하마터면 그때 걸려서 추방당할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성사의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늘 조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를 만나서 한 사장님 그러죠.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 밥 먹을 때도요, 밥을 먹는데 내가 임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꼭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예, 한 사장님 회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부터는 조심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닥쳐왔던 공안님들 때문에 늘 깨어서 경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삶의 어느 단면을 잘라보아도 주님께서 경배받으실 만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고하고 그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자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별된 중심이, 늘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때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정향된 중심을 보시고,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안아주실 거지만 나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고집 피우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십니다. 늘 깨어서 어느 단면을 잘라봐도 사랑이 충만한 복된 완전을 이루며 사는 은혜의 세월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그리고 3절은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내리 읽을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그분이 오실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시는 그분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연단한다고 그러고요, 표백한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연단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표백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금 덩어리에서 순 금과 불순물들을 구별하는, 연단하는 불 같은 분이시고요, 옷감에서 깨끗한 옷감과 더러운 때를 구분하는 그러한 잿물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있은 뒤에 400년 뒤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놓으시는 일입니다. 죄와 엉겨 붙어 있어서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를 돌려놓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야만 많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를 읽으면 이런 얘기고요. 이 본문을 만약에 미래로 읽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는 심판하시는 불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 가지고는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따져보자.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금과 불순물들을 갈아내시고, 옷감에서 때와 옷감을 분리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3절을 띄워주실까요? 3절 세 번째 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과 표백,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칩시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제물은 뭡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입니까? 내 재산 절반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바칠까요?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공의로운 제물의 내용이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은요, 점치는 거 멀리하는 거고, 간음 멀리하는 거고, 거짓 맹세 안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 마땅히 주어야 할 게 있으면 기쁨으로 주는 겁니다.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는 겁니다. 나그네,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게 돌아올 것 없지만 그분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섬겨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가지고, 심판의 추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어보실 때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하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예물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비슷하지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이 절절한 외침 속에서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자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손으로 돌본 가난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을 스쳐가는 나그네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속이고 제물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까? 욕심으로 모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까? 그건 공의로운 제물은 아니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선교 그러면 흔히 돈 많은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불쌍한 나라에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게 지난 한 주간
중국에서의 경험은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 대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돈 여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의했던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빌라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격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물론 거품이 있지요. 저녁에 제가 TNG 빵이라는 인사동 같은 거리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어요. 성사님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집 저게 다 보이는 게 다인데 얼마가 드세요?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줘도 거기 안 삽니다. 근데 그게 10억짜리 집이랍니다. 거품이 많고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저런 거 100채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고 못 살고 중국에만 가면 뭐 그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거기 사람들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갔을 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온 나그네, 저는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만나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마음, 예수님처럼 목사를 섬겨내려는, 제가 거기서 한 라오스였거든요. 한 라오스, 한 선생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합니까? 세계에서요, 중국, 일본, 이게 엄청난 대국이잖아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무시하는 유일한 민족이 있답니다. 아무도 무시 안 한대요. 중국도 무시 안 하고 일본도 무시 안 하는데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무시하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가난하지만 돈 벌겠다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정성을 쏟아부어도 그로부터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을 안고 계시니라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 다 부자들이라는데 한 70명쯤 모이면 교회로 옮겨야 된답니다. 40명, 50명까지는 그냥 예배할 수 있는데 한 70명쯤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공안들이 직접 옮기진 못하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집주인, 뭐 이런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게끔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100명이 되는 가정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삼자교회 가정교회를 합쳐서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 3천만 명이랍니다. 놀랍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얻어먹겠다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 감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고 막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 일주일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을 분으로 풀으면 1080분이거든요. 1080분. 1080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1분도 남을 위해 살아내지 못했다? 왜 불행한 줄 아세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입만 열면 죽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치 30년 전 서정리로 돌아갔다가 30년 후 서정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저 여기 살았는데 진짜 행복했거든요. 35년 전에. 그 당시 교회 앞마당은 놀이터입니다. 이맘쯤 되면 구슬치기가 또 인기가 시작돼요. 구슬 가지고 열심히 남의 거 따먹으면 손에는 반은 까만색, 반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터져서 피가 엉겨붙은 거고 까만색은 떼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그러시면 들어가고 여기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도 올라오고 그때 오징어를 그려놓고 하는 놀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하는 놀이, 타이어에서 하는 놀이 이런 거 할 때는 편이 딱 맞으면 좋은데요. 편이 안 맞으면 한 사람 뭐가 돼요? 그 깍두기가 됩니다. 깍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 팀이 좀 불리하면 이쪽 팀 도와주고 저쪽 팀 불리하면 저쪽 팀 도와주고 그게 깍두기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깍두기로 같이 놀았다는 거죠. 왜 그때가 행복했냐 생각해 보니까 깍두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때는 왕따, 이짐에 이런 단어들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심각하게 왕따, 이짐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돈 있는 집 자식도 친구였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도 친구입니다. 박사님 아들도 친구고요. 논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도 친구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무조건 깍두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수 같은 애들끼리, 아버지 연봉 같은 애들끼리, 잘하는 애들끼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식의 마음에 나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그 씨가 자라서 설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들 그 남을 돌보겠습니까? 저만 알겠죠. 팔꿈치 사회에서 있는 대로 팔꿈치로 남치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어떻게 애들 책임입니까? 높은 데 올라가야만 좋다고 말하는 부모들 책임이죠. 밟고 올라서려면 그러니까 올라선 놈은 올라선 대로 안 내려가려고 씩씩거리고 못 올라간 놈은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대한민국에 화가 아주 가득합니다. 화가 가득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의로운 재물은 내 어깨 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의로운 재물은 내 몫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의로운 재물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를 운영했던 인물이 록펠러라는 인물입니다. 1897년부터 자선사업에 뛰어드는데요.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기부한 금액이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6천억 원이 그잖아요. 그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록펠러 재단 가문이 기부한 금액이 20억 달러입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는데 55세까지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독점권을 따내서 돈 벌었으니까 그렇게 잘 산 것만도 아니에요. 55세까지 살다가 53세에 당신의 인생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침대에 누워서 옆에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나는 긁어 모으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문구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이 침대를 밀고 들어가는데 병원 프론트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거기는 한 소녀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 얘를 좀 수술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병원에서는 일단 돈부터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니니까 당신의 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싸우고 있어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의사를 부릅니다. 선생님,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저 아이 치료비를 좀 대주세요. 그래. 록펠러가 된 돈으로 그 아이도 입원하게 되고 록펠러 옆에 병실에서 묵게 되죠. 그 아이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낸 돈으로. 그걸 보면서 록펠러의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3세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그 후로 55세부터 회심해서 43년을 더 삽니다.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재물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천국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거기 마음을 두지 않고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거는 긁어 모아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60세가 넘고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시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국민들은 자기가 부은 국민연금대로. 그래서 한국에 사는 노인들의 어떤 의식을 조사해서 70이 넘고 은퇴하고 나서 꿈이 뭡니까? 나오는 연금 받아서 주식이나 좀 투자하고 노인정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스톱이나 좀 치고 손주들 인사 오면 용돈이나 좀 주고 그런 게 꿈이지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서정교회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네팔, 동남아 봉사활동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70이 넘고 80이 돼 이렇게 건강한데 젊은 사람들이라 가는 거지, 목사님 거기를 나보고 가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이들 가르치고 어르신들 봉양하고 그거 해야죠. 100세를 살면서 60이 넘어가면 인생 끝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최고로 기쁘게 노년을 사는 길은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내게 있으면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재물들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시간은 좀 많이 갔습니다만 조금만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평일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선생님이 김숙 선생님이세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성초등학교 저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회 때 체조를 하다가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7 맞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땐 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처녀셨거든요. 그때 저 앞에서 달려 나오셔가지고 제가 창피할까봐 그 옷으로 저를 탁 싸시고, 그때 기거하시던 그 숙직실 같은 거 있어요. 그 뒤로 가셔서 제 옷을 다 벗기고 다 씻기고 선생님 추리닝제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시고 선생님이 깨끗하게 체육복을 빨아서 저를 주시고, 제가 1학년 때 첫 운동회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제가 결혼도 선생이랑 했잖아요. 너무너무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거든요. 선생님이 평일초등학교에서 은퇴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황장로님께 제가 듣고 얼른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전화 드렸더니 이미 은퇴하시고 어디 가셨냐니까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봉사활동 가셨대요. 전화를 딱 끊고 나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김청자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65세에 오페라 가수로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림, 골동품, 전원주택 다 팔았어요. 여기 있으면 그저 한적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자기 마을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학교를 지어서 참 뭐라고, 노래 잘하니까 노래 가르치고 영어 잘하니까 영어 가르치고, 그래서 말라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조금이라도 남겨놨다가 내 자식
이거라도 물려줘야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요,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 고마워하는 자식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고마워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싸움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안 싸울 텐데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데 그거 뭐라 물려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통장에 딱 500만 원만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시래요. 행복하게 가장 기쁜 일, 남을 도우면서 사는 보람, 그런 거 느끼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갑자기 올 때에 너는 내게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나왔구나,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도 지어주시고요, 우물도 파주시고 학교도 지어주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공의로운 재물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밝아진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헌신과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세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임하시는 주님,